심리학자가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인식, 또 자기 평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90%의 임원, 10명 중 9명이죠. 90% 임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 나는 유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86%의 임원은 나는 사업 실적을 많이 냈다, 기업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역시 자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1%의 사람만이 나는 좀 일을 못했다, 기여를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이죠. 90%, 86%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일을 잘한다, 유능하다,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내가 괜찮아, 훌륭해 하고 자기를 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데이빗 마이어스는 이거를 가리켜서 이기적 편향성이라, 이기적 편향성, 자기를 잘 본다 그 말이죠. 너보다는 내가 낫지, 당신보다는 내가 잘해, 저 사람은 시원치 않아, 그래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시합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겼지,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내가 열심히 뛰었지, 그래서 이번에 이긴 거야. 또 운동해서 패배를 했을 때는 날씨가 오늘 되게 나빴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어, 심판이 불공정해서 그랬지 하고 이렇게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후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사람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대고 내 얼굴을 하루 수십 번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생겼나 잘 몰라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아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비가이며 저술가이고 목사인 A.W. 토저라는 사람이 자기 인식법,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코로나 빨리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의 정진을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세속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으면은, 나 자신을 알고 싶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거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흠모하는가? 그래도 좀 건강해져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또 내가 자식도 잘 돼야 되지. 이것이 잘 될 때 내가 웃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을 하면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심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따놓은 당상이지 뭐 다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호,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엄마의 이런 엄마가 주시는 이런 그 사랑과 기쁨이죠. 어린아이의 유일한 기쁨은 엄마입니다. 엄마. 아이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이는 뭐 돈도, 어린아이는 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옷, 고대 광실, 부귀 영화, 애들은 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품이고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애들은 늘 엄마를 갈망하죠. 엄마를 사모합니다. 엄마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찾는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하는가, 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갈망한다. 이렇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고 또 엄마의 품에 있기를 기뻐하는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분반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늙는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또 죽는 것도 없다. 거기는 1년 12달 맛있는 과일이 열리고 늘 거기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하더니 애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 명은 손을 안 들었어요. 철수가. 야, 철수야, 너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냐? 네,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는 왜 손을 안 들었냐? 내 엄마가요, 교회 끝나면은 바로 학원에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야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는 노래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살죠.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까? 어떻게 내가 좀 더 돈을 벌 수가 있을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질까? 우리 자식이 좀 더 잘 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 관심 중에서 3순위, 4순위, 말순위에 있어, 말순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1순위로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그분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딸 혜빈이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이제 신랑이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돼서 우리가 좀 아기를 라엘이 딸아이를 좀 이렇게 집에서 봐주려고 며칠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병원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날 데리고 이제 뭐 밖에도 나가서 놀았더니 잘 놀아요. 아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놀아서 그날 첫날 밤도 잘 자더라고요. 엄마도 안 찾고. 그래서 얘가 참 잘 노는구나.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도 잘 놀아요. 엄마 아빠 안 보고 둘째 날까지. 그러더니 이제 저녁에 할머니가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해. 엄마! 하고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해. 그놈이 말은 안 했지만은 엄마를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망했나를 그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엄마! 하고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우리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놈이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했고 사모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할머니가 얼른 업어가지고 그래 엄마 봐야지, 엄마한테 가야지 하고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해서 겨우 이제 잠을 재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는 오직 엄마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근데도 말은 안 했어요. 막. 근데 사실 우리가 과연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갈망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면서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이 플라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폴리테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제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욕망지향적인 인간, 욕망지향적. 그것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거죠. 돈을 욕망하고 이익을 탐하고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뭐 이제 에서와 또 아간과 데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지향적 인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이용해 먹고 저 사람을 다 이렇게 내가 굴려서 내 이익을 챙길까. 다 정치적이에요. 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마치 우리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죽음 당하신 거란 말이죠. 이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정치지향적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관조지향적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데아를 찾는 사람.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명예나 지위가 아니, 명예나 지위는 사실 별거 아니다. 무상하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이것도 별거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진리와 생명, 이데아다. 그래서 이 삶의 가치와 지혜를 찾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10%에서 20%밖에는 사실은 되질 않아요. 이 관조지향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엄마를 그리워하고 찾듯이 주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생의 낙심과 고난과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이 관조지향적 또 지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자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렇게 하냐? 나 그렇게 하기 어려워.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늘 몸에 관심이 있고 몸을 걱정을 하고 몸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하여튼 이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늘 이 몸에 갇혀서 몸의 모든 최대의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런 어린아이같이 되자고 말해도 우리는 여전히 내 몸에 갇혀가지고 마이동풍 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또 언제 그런 말을 듣냐고 또 사는 걱정, 먹는 걱정, 내 몸 걱정, 돈 걱정 다 세상으로 빠져서 하나님 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육체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관조지향적 영적인 존재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패를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하고 통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사실 평소에는 어려워요. 내 몸이 건강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아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깨뜨리시고 영혼을 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이 패턴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육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 고난을 주어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가요. 먹을 걸 다 뺏기고 살 집이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존재가 되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에요. 인간은 요같이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생의 고난과 위기와 실패와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난 속에서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졌나,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내가 힘든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욕망지향적 세상에 마음을 두고 다 뺏기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공직 취업 못했습니다. 체포됐어요. 또 재산이 다 몰수됐고 추방당했고 또 사형을 당했죠. 짐승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당한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묘지, 카타콤, 지하묘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때 로마 그 카타콤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땅속이 로마 시내 전역에 이 미로처럼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로마 군인이 들어왔다가는 못 나가고 죽습니다. 그냥 잡으러도 못 와요. 근데 이 땅속이니까 얼마나 축축하고 습기가 많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지하묘지 카타콤은 쾌적해요. 흙이 아주 부슬부슬하니 쾌적하고 흙도 고와요. 그래서 이건 참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게 묘지라고. 지하 땅속. 거기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로마 그 기하 묘지의 신앙으로 로마를 이겼습니다. 기독교가 공인하 313년 기독교 공인하 392년의 기독교 국교화, 그들의 이 카타콤의 신앙, 지하묘지로 내려가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 여러분, 땅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지하 속에서 뭘 해요? 그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는 거죠.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을 이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과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제 지하묘지로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카타콤의 신앙을 가져라.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으라. 그분께 소망을 들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주님께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카타콤으로 내려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른들을 안아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이제 집안이 좀 어렵고 형제가 여럿이 있어서 한 서너 살쯤 때 외갓집으로 보내줬어요. 외갓집에 보내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삼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아버지인 줄 알고 아빠 외삼촌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외삼촌이 이제 엄마 아빠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들이 너의 엄마 아빠다, 그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지금 몇 년 동안을 아빠 하고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한테 데려다주고 엄마 아빠다 하니까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라면서 반항하고 방황을 하고,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부모님하고 친밀감이 없대요. 그 어렸을 때의 그 친밀감 상처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 지하묘지로 내려가는 믿음, 카타콤의 신앙,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